오늘 재직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무곤 목사님은 저보다 2년 앞서서 동구 교구협의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회장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동구 교구협의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교회를 더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대구 동흥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역사가 작년에 70년 정도 되었는데 동흥교회도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또 뿌리 깊은 교회, 또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축복의 근원, 또 열국의 아비, 그런 별명을 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 나갔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들 걸음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장성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데인데, 그때는 그곳이 상당히 문화가 발달되고 또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고향 떠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는 대구가 고향인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어요. 얼마나 지하철 타면 사람이 많고 그 이동량도 많고 복잡한지요. 그래서 서울살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 막 쫓아다녀요. 그냥 지하철도 그렇지만 템포가 너무 빨라요. 그렇게 서울 살다가 한 번씩 대구 내려오면 동대구역 딱 내리면 이거 뭐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평안하고 아이고 내 고향에 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년쯤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신학교로 불러주셔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전혀 낯선 지역에 또 가족 다 같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사실 그때의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발전이 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악의 도시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의 형제간들은 8남매예요. 7남 1녀 중에 제가 7째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그 가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처럼 전혀 낯선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을 밟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저는 또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 또 하니까 형들하고 보면서 네 예수 믿나? 예수 믿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저는 뭐 가족들에게 완전히 이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도 안 드린다고 그러지. 너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길래 지금 가족의 이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를 이렇게 네가 훼손할 수 있느냐. 부모도 그렇지요. 형제간도 그렇지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제가 8남매 중에 7째니까 얼마나 존재감이 없겠어요. 제 위엔 또 외동딸 누나예요. 제 밑에 동생 하나 있는데 그런 존재감이 없이 가정에서 생활을 했는데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형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또 제사도 안 지내고 이렇게 나 혼자만의 길을 가니까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섰으니 이제 결코 내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안 된다. 가족 중에 누가 핍박을 해도 어떻게 설득을 해도 결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 시작은 참 힘들어요. 여기도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괜찮은데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고 당대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참 고난이 많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가족들과 이렇게 불화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꼭 그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돼요. 좁은 길이니까, 험한 길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어요. 올 때 조카 롯과 함께 왔는데 아브라함도 부자고 조카 롯도 부자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역 다툼이죠. 재산이 늘어나니까 서로 많이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다 욕심이 있잖아요. 특히 롯이 좀 외삼촌을 인정하지 않는, 삼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잘 예우하지 않고 또 삼촌으로 대접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욕심이 좀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고민이 됐겠죠. 자꾸 종들이 서로 싸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롯과 헤어지라는 거예요. 조카 롯과. 피부치는 조카밖에 없는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종들이 서로 싸우기는 하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같이 살다가 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서로 같이 있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좀 인간적으로 윗사람이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래야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롯은 아주 욕심이 많았잖아요.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을 롯이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내심 아브라함도 그 땅이 좋아 보였잖아요. 저쪽 땅을 차지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롯이 그 땅을 차지하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가나안 땅 쪽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좋은 땅을 조카 롯이 차지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신앙의 성장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낼 때 아픔이 있고 또 먼저 선택하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갈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롯 잘 떠나보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양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것으로 구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11조 생활 바로 안 하고 신앙이 성장합니까?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교인들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특히 재정부원들의 목회 사정을 잘 알잖아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 그렇게 잘 사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 왜 11조 안 해요?
목사님이 가서 한번 권면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 찾아가서 권면한다고 11조 생활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11조 생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받은 축복이 없는데 영안이 열리겠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교육해도 안 돼요. 그 사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받은 축복의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면 그 두 가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돼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재직 여러분, 재직은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다 재직들이 다 헌신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바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식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86세 되는 동안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기다리지 못했어. 불신앙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이 가정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마음이 가 있었을까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하갈 사이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해서 흠뻑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얻고 난 이후에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그 이스마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지. 그래서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13년이잖아요. 13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 쌓지 않고 예배 없이 생활했어요. 여러분 13년 동안 교회 안 나왔다. 그 사람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다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에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없는 숫자. 그렇게 이제 대충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때가 되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한 13, 14세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물론 약속의 자녀를 이삭을 나중에 받게 되지만 이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도 특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에요. 떠나보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가 그때쯤 되면은 얼마나 귀엽고 또 아비 마음에 꼭 들었겠어요. 또 이스마엘은 덜 사냥꾼이라 아주 강인하고 또 튼튼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불신앙으로 얻은 거잖아요. 결국은 이스마엘은 안 떠나보내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흘러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머금고 결국은 또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게 되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욕심, 이기심, 이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만이 아는 그런 집착이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구원 은혜도 체험했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11조 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자기만이 아는 욕심과 정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못 끊어내겠다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레코더판으로는 많이 안 듣습니다만 집안 방 전체가 레코더판이에요. 음악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분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주일 생활 보면 음악을 듣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을 듣고 있는데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는구나. 음악 듣는 거 좋지요. 취미생활 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취미생활 아닙니까? 좋은 음악 많이 듣고 마음을 순화시키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 취미생활.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는구나.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니까 이분이 결단하고 레코더판 다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것도 내 욕심이 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이건 내 취미생활이니까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이거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주님 마음이 좀 섭섭해요. 네가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겠어요. 이스마엘을 끊어내라는 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
이로 인해서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도전이고 시험이고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더할 게 없겠다, 그런 게 다들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돼 보십시오. 또 다른 문제가 안 오는가? 시험은 파도처럼 밀려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만 떠나면 모든 게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인생이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만사 형통합니까? 다 잘 풀립니까? 돈만 많이 벌면 내 더할 것이 없겠다. 아브라함 부자예요. 집안에 318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급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 많으면 다 합니까? 그 돈이 영적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부자로 살아도 그 마음에 영적 갈증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정욕을 끊어내는 게 힘들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 독자 바쳐라, 이삭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가? 앞에 세 가지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는가?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가면서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겠어요. 네가 제물이다,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인생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겠어요. 성경은 이 일을 사라와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논했다면 이삭 번제로 바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깊은 고뇌에 빠졌고 사라에게 이 말을 하면 번제를 바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번제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데 가면은 이미 바친 걸로 돼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아브라함은 결심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해라.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일을 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정시켜 주었잖아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요,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지만 이보다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생명 드리는 것이 신앙이. 스데반은 순교할 때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왜 그렇게 얼굴이 변할 수 있었죠?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숨 들여 헌신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우리가 시간 고비가 많습니다. 단계가 또 있어요. 이 동원교회 재직으로 헌신할 정도 되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4가지 과정들을 거의 다 많이 겪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성장하진 않잖아요. 점점 자라나야 되잖아요.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이 자라나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가 달라요. 헌신하는 마음의 동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하기가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고비고비마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단계가 점점 성장해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쉬워요. 영적인 일은 쉬워야 돼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기쁘고 보람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인생의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평가되잖아요. 언제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동원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잘 받들어 섬긴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했듯이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원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